영국의 화이트 렉경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의 특사로 스웨덴에 갈 때에 당시 영국 정상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믿음 좋은 비서가 있었는데 선생님 왜 못 주무세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라 청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잠을 잘 수 있겠나? 그러자 비서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렸겠죠? 그렇지. 영국 선생님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국은 존재하겠죠? 영국 앞으로도 있겠지. 지금도 영국은 선생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평안히 주무시지요. 이 믿음 좋은 비서가 떠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 만물과 역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정화의 그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가 혼란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룰 것 믿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일호로 진행하여 수고도 많으시니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튼성하고 그리하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동시에 밖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널리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부흥과 고난, 박해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서가다 그러는 동안에 다 합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 서가고 오히려 교회는 서가고 수고만 하니 부흥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면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진행하여 수고도 많아지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 일을 진행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결과로 수가 많아진 부흥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위로가로 진행하면 성령이라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샬롬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나 자신과의 평안, 다른과 평안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경외는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주를 경외했던 믿음입니까? 예배한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지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함,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 위로로 진행하는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랬고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 수가 많아진 건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하다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 그런 진리 영이라. 여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로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서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결과로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도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교회와 성도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어서 그들은 서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성령 일으로 진행하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령 1호와 도심받아 성령으로 일할 때 든든히 서가게 되고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성령 일하는 교회 되고 든든히 서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로마서 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지자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입을 때까지 여기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하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는 물로 설교서 너를 못 나버렸대요 성령을 받으리 하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지지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된다고 하십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 지지자들은 성도와 함께 마가다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름에 오시는 성령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주 약속 믿고 사명을 감당할 성령력 구하면 오늘도 응답하시고 능력 주셔서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많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인간이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해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케 주십니다. 요즘에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리신 어부들이고 무시고 피차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옷은 성령 받고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성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가 넘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 주시어서 얼마나 사람 한 명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하늘 옹일릴 때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죠.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번역은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을 받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간절히 구했고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금요 기도에 이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가 떠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주의 종교 반대로 10년 동안 중단돼 있었습니다. 다시 학계를 통해서 성전 원천 명하시고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총감독 맡은 사람인데 그게 말씀하시면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약해도 실망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나의 영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중국에 같이 간다고 철 약속했지만 정유 용어자 그냥 다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는 담대히 복음 전하고 밖에 고난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멈추지 않고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은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 겁쟁이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너희가 뭔데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권능하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이론을 진행하여 믿음을 가면서 삶을 가면서 성령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 물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말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응림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가로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육체 욕심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냐 육체 욕심 따라 행하는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되자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역은 육체의 욕망 성령 거스르고 성령의 바라시는 것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요구는 서로 반대됩니다. 부딪힙니다.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 욕심을, 정욕을 자극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 욕심을,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성령을 따라가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격려 이루어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내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국 할라니 나를 드려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가면 반드시 잡히고 환난 당하는 걸 말려진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사람이 이리 가면 분명히 망하고 어려운 날도 그 길을 안 가는 게 바보가 알면서 가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알고도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공동번역은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간다. 영어 성경에서는 I must obey God's spirit and go there. 나는 반드시 성령의 순종해서 거기 가야 합니다. 반드시 I must go. I must obey. 난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 환난을 알면서 성령에 올라갔을 때 잡혔지만 오히려 로마의 복음 전하기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히고 흔들리는 것, 비난 공격받는 것은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교회가 그런 공격과 박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성령 따라 행할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부흥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성령 따라 행하면 보면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신 교회, 성령의 신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성령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10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진리의 언영이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장래일을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 성령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장래를 보신 성령이 하신 그 성령 따라자면 진리도 모르고 진리를 벗어나고 내일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공동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가슴에 불을 지피실 때가 있어요. 불을 붙이세요. 감동 감화를 주셔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어떤 상황 대화를 통해서 하늘 갑자기 성령의 불을 던지신다고요. 예배 자리 지켜야지, 기도 더 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충성해야지, 나누고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화목해야지, 좀 결단 좀 해야지. 그 불을 참을 견뎌 끄지 말라고요. 그 성령의 감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고 곱해서 순종하라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나한테.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 불씨를. 그거 끄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받아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무시하고 깔아뭉개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 힘줘서 성령으로 일하게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쁜 나무는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요한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냐. 하나님을 구하면 받게 하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그러고 성령을 보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성령을 가면 얼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그거는 얼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고 구하면 주십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의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예수를 마가다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의 한 산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각각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메, 엘바들, 야고보, 세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여도가 다 거기 있어. 여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약성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이럴 동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보여 각사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다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말하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들은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담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에 잡혀 위협당하고 풀려나자 그들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아프고 보시옵고 또 종들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신동하되 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위협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은혜했더니 다시 성령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명에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신 경우가 좀 다양합니다. 2장과 4장에서는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여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말씀 들을 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사모해서 모여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모여 기도하면 성령 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말까지 신인의 부흥강답위원 1차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1차 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신인 앞에 두고 기도해서 그 하나 은혜로 교회가 어려운 데를 견뎌내고 새로운 비전을 가사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또다시 1차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처럼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1차 기도에 모두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2분, 5분도 괜찮아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하세요. 자녀들도 다 작정하게 하세요. 하루에 5분 기도, 1000원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1,001 동안 기도에 훈련받고 습관 가지면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새로 달라지겠어요. 응답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자는 것도 충만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금요기도에 120명 기도 용사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요기도에 부흥하면 응답하는 그런 감마를 주셨어요. 그런데 120명 모여서 기도하면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모여지면 헐렁 은혜를 줄 것이라는 그런 감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금요일에 120명 용사 달라고 선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만의 기도에, 마가다의 지자들, 성도들이 120명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받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의 금요일에 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120명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 제가 아침에 제자의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변화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귀나 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쫓아냈습니다. 우리 왜 못했습니까? 딱 한마디.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야. 기도가 가장 뭐냐? 기도 외에는 없어. 단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레이지 빌이라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기도하든 죽든 둘 중에 하나라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능력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 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기도밖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천 문제도 하고, 그래서 금기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나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기도하면 살려주셔요. 기도하면 능력 주셔요. 믿습니까? 성령의 의지를 간절히 구해서 성령 권능받고 성령 일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멸세라는 말이 있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대지방의 인도네시아에서 커다란 나무들이 비바람에 퍽퍽 쓰러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옆뿌리가 많고 속뿌리는 깊지 않아요. 매일 비가 오고 물이 많으니까 옆뿌리인데 속뿌리는 그냥 얕아요. 그러니까 얇은 말을 벼락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잖아. 비가 잘 많이 오지 않은 지방의 나무들은 물을 구하려 속뿌리를 깊이 내려요. 깊이 내려 물이 있으니까. 그런 나무, 속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큰 나무인가 보다는 뿌리가 깊은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가 보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웬만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습니까? 교회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든든히 서여도 흔들리지 않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든든히 서가고는 흔들리지 않는 뜻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 든든히 서가면 어떤 데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수가 많아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를 경외하는 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으로 일하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교회는 결국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부흥하게 하십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당신 평안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 되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공경과 두려움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성령의 위로와 경외 도우심을 받아 듣는 성하는 교회에게 되게 하십시다. 성령이라는 게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능력 의지입니다. 성령 능력 구하고 성령을 나가서 일할 때 사명을 감당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욕심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할 때 성령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능력 받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마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게 성령이라는 교회, 하나님 예뻐하시고 인정하여서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만든 교회, 축복의 통된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이루는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일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일하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일하고 성령의 순따라 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세상과 저를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